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하늘에서 상급으로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고 믿고 있다면 멈추고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급은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불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불이 각 사람의 사역을 태우듯이 시험할 것이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불타버리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섬김이, 기도와 헌신이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재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주님 앞에서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돕고 성가대를 섬기고 재정을 관리하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즉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기 위해 하거나 습관적 종교 행위로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외피에 익숙해지고 영적 열매가 아닌 영적 습관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급은 익숙함 속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습관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섬김인지 아니면 타인과 비교되기 싫어서 하는 행동인지, 당신보다 먼저 주목받는 이들에 대한 질투로부터 비롯된 경쟁심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셨습니다. 입술은 주를 높이고 있지만 중심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은 믿음 없는 섬김은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의식과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무기력한 마음으로 억지로 기도하고 피곤한 몸을 끌고 가며 억지로 순종한다면 그 중심의 상태는 상급을 쌓기보다는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 우리가 자주 놓치는 요소는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벌에 넘기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큰데 사람을 향한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섬김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자리한 심령은 상급이 쌓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사람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당신의 사역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드러나고 영향력을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모든 활동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그 손에서 사역을 거두실 뿐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해 살아온 것이었다면 그 삶 전체는 불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상급은 수고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했는지를 보십니다. 중심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한 헌신도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상급은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함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하늘에서 기억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까? 상급을 얻는 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드러나기보다 숨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보다 순종하기를 선택했고, 기억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신앙을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수고는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사라질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상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섬김이 헛되게 끝나는 이유는 단순히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열심히 한 바로 그것이 헛된 섬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양적인 활동보다 동기와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얼마나 했는가를 자랑하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 했는지, 누구를 위해 했는지를 물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시작한 수고조차 언제든지 자기 의로 바뀔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도착하고 누구보다 많이 섬기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해도 그 섬김 속에 자기를 높이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았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의로운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임을 인정한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헛된 섬김은 대부분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누구보다 오래 봉사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는 순간 그 섬김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섬김이 고스란히 헛된 섬김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와 예배가 오히려 역겹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죄악된 손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나오는 사람의 상태를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섬김이 헛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채 형식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자가 아니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지 않으며 섬김은 하고 있지만 사랑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 헛되게 되는 이유는 기준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비교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어.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이 정도면 충분히 했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그 섬김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중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섬김이 아니라 경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치고 상한 마음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쳤다는 이유로,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은혜 없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공동체의 기대를 잃은 채로도 섬김을 계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태로 지속되는 섬김은 상급이 아니라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섬김이 헛되게 끝나는 이유는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는 말은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흐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도, 순종도, 기도도. 처음에는 불타오르다가 점점 무뎌지고 결국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보다 끝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이 헛되게 끝나는 결정적 이유는 회개 없는 영적 교만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교만하려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생기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리가 주어지면 우리는 너무 쉽게 중심을 잃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하는데 높아진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두시고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섬김이 헛되지 않으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중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매일 묻고 매일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결과보다 태도이고 수고보다 중심이며 드러남보다 은밀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실패입니다. 사역을 멈추지 않았는데
상급은 멈춰 있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순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기억 속에 있되 보상 속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상급은 인간의 잣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했다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도 당신은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섬김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